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유럽의 관문이라 불리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그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을 전도하고 그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돼요. 좋은 일이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힘든 일도. 큰 고초를 당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한테 귀신을 내어 쫓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었던 그 주인들이 누명을 씌워갖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요. 빌립보 감옥에. 그래서 감옥 생활을 본의 아니게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그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계속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그 감옥 있는 데서.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감옥문이. 그리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또 예수 믿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 이게 바로 간수장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 놀라운 능력 이런 것을 강조할 때 또 본문을 삼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기적을 설명하고 또 기적을 설교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관점을 좀 바꿔서 기도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정해보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 좋은 협력자,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좋은 협력자, 좋은 동역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흥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분들에게 먼저 생각할 것은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만남, 좋은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즉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만남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특별히 좋은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얼마든지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동안에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왔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까지 너무 좋은 분들 많이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사실 목회를 잘해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나 좋은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 힘도 얻고 격려도 받고, 그래서 여기까지 목회를 잘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좋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 좋은 협력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해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다녀요. 기도할 곳. 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부러 찾으러 다닌 거예요. 기도할 곳을. 기도할 곳이 있는가.
많은 성도들하고는 반대죠. 많은 성도들은 기도할 시간을 일부러 빼고 도망다니기 바쁘죠. 기도할 시간을 비키기 바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곳을 일부러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기도의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자색 비단 장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날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러나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그 바울과 실라에게 루디아라는 여인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14절 그 하반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만들어요. 갑자기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유럽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루디아가 유럽 최초로. 그리고 나중에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옛날에는 집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을 내놓아서 자기 집을 빌려주어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동역자를 만난 겁니다. 하여튼간 이 자색 어떻게 보면 옷장사였던 그 루디아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우는데 1등 공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좋은 동역자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산 넘고 산이다. 그 안 좋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산 넘고 산. 뭐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 생기고 그럴 때 아이고 산 넘고 산이다 하지만 이게 사람한테도 쓰이는 거 아세요? 참 산 넘고 산 넘을 때 있어요. 계속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생겨나요. 그러면 이게 산 넘고 산이에요. 이 사람 만나면 또 저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또 저 사람. 여러분, 이러면 사람은 견딜 재간이 없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만 나타나면 못 살아요. 견디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가끔씩 좋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그 힘든 것이 상쇄도 되고 또 다시 힘도 얻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많이 붙여주신다. 또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요,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이모저모로 돕는 사람이 나타나셔갖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다양한 능력으로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개인적으로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했고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많이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그 해외에다가 지금 이렇게 교회도 짓고 성전도 져주고 우물도 파주고 하고 이거 많이 한 거지만 사실 우리 규모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렇게는 사실 불가능한 거였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교인도 아닌 분들을 통해서 역사한 게 사실 더 많아요. 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시고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지.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생기는 거구나. 사람이 시도하면 뜻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그냥 다 붙여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 놀라운 일들을 사실 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에 우리 통합측교회 말고 전체 교회 정도로 우리 교회 규모 정도에서 이만큼 해외에다가 성전 짓고 우물 파한 거 10교회도 안 될 거요.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10교회가 안 될 거예요. 우리 규모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왜냐면 당장 우리 강남로에서도 우리 교회밖에 없거든요. 우리 강남로에 100개 교회 있는데 제가 다 잘 알잖아요. 노예 임원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더 큰 교회도 못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좋은 동역자, 협력자 붙여주셔서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좋은 동역자, 좋은 협력자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기도의 동역자, 또 어떤 좋은 또 협력자 붙여주는 거 좋은 것이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꼭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다니엘 레쉬라는 분이 있어요. 다니엘 레쉬.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때 그때 유명했던 목사님이 찰스 피니예요. 유명한 부흥사예요. 찰스 피니. 근데 그 부흥사가 유명했을 때 무명하게 그를 도운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다니엘 내쉬인데요.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분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항상 찰스 피니가 그 부흥회나 하러 다닐 때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 가서 뭐 예를 들어 3일, 5일 이렇게 막 부흥회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내쉬는요. 골방이나 아니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왜 산속 같은 데 가갖고요. 정말 금식하면서 올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0수년을 이상을 갖다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에 보이는 찰스 피니가 멋있게 설교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뒤에는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다니엘 내쉬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복인 거죠. 자, 여하튼 이분이 이제 소천했을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저 캐나다 넘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 넘어가기 그쪽 부근에 묘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비가 옆에 그 묘비명 있죠. 그 옆에 다니엘 내쉬라고 써 있죠. 저번에 거기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니엘 내쉬, 기도의 용사, 찰스 피니의 동역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분이 좀 유명하게 이제 되어져 나중에서야. 그런데 그 순간에는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면서 아니 저런 분 있으면 아무리 모질란 목사도 잘 쓰임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잘 쓰임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실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의 용사들이 사실 되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다니엘 내쉬 같은 분을 만나는 건 정말 축복인 것이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이렇게 기도의 용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좋은 동역자, 좋은 협력자 자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신대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4절까지 보시면, 본문 34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까지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눈에 띄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아냅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귀신이 진짜 들리잖아요? 그건 누구도 어떻게 못해요. 저는 지금까지 그 목회해오면서 정신병자들은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귀신 들렸다고 해도 제가 딱 보면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진짜 정신분열증,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어우,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이 온전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와중에 3명 귀신 들린 여자는 만났었어요. 딱 3명. 귀신 들린 여자는 진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귀신 들린 여자는요. 되게 힘도 센 것 같고 눈빛도 강한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어깨 같은 데 손 따고 있잖아요. 바로 주저앉아요. 아니면 눈빛을 피해요. 근데 정신분열증, 정신병자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히히 하고 웃어요. 저를 보고. 이게 영적 역사랑 달라요. 귀신은 절대 의사가 쫓아내지 못해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귀신은요. 귀신이 무서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지금 바울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쫓은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아준 거죠. 자,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26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채워졌는데 발에 그런 게 막 다 풀려나요.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일인 거죠. 사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한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거의 성경학자에 의하면 실신했다는 거예요. 실신해갖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한밤중인데, 그런데도요 내가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인한테 귀신 쫓아내준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힐 정도로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여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일으켜 주셨느냐면 감옥문이 열리는, 그리고 간수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자,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간절한 기도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볼 때요 제일 많은 경우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자, 예를 들어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 나는 사건, 그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거든요.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왜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잖아요 남유다를. 그때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갖고요 다 포위해갖고 정말 절체절명의 나라적으로 위기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풍전등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둘이 합심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멀쩡하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침 되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남유다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 이랬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모르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다 송장을 만들어 놓기도 하시고요. 송장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을 아예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는데 신기한 건요 기적은 믿는 사람한테 또 그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의 기적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성경이 다 기적 이야기잖아요.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기적을 빼놓으면 갑자기 창세기 아니 성경책 앞뚜껑 뒷뚜껑만 남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기적을 참 여러 번 체험했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기적을 많이 저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도 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 자체가 놀라운 일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드리면 신나서 더 세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죠. 막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참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거 실제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면 왜 부임 신방단이잖아요. 이제 각 집 이제 형편 보려고 쫙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3년 된 부부가 있는 거예요.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가 있는 거예요. 신혼부부죠. 이제 3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제 뭐 또 그 아내분은 이제 또 이렇게 배가 꽤 나오셨고,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막 뭐 잘 뭐 출산하게 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이분들이 시험 들어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거 했더니 이분이 임신한 게 아니에요.
비만이라. 아니, 비만인데 하필은 배가 이렇게 뿔룩 나왔는데 그걸 잘못 보고 너무 오지랖 넓게 그냥 물어봤으면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서 그냥 그거 보다가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애가 안 생겨갖고 가잖아 속상해갖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배 나온 거 보고서 그걸 갖다가 임신했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들었고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다는 부끄러워갖고 그래서 못 나오는데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미 일 다 저질러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진짜 얼마 있으니까 나오더래요. 다시. 그 왜 그러니까 임신한 거예요. 진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해갖고 자기가 목사님 다녀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다시 나오더래요.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상황과 환경 따라 일희일비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온도계로 살지 마세요. 온도 조절기로 사세요. 온도계에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세상은 다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갖고 그래서 이런 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나라도 이 모양 뭐도 이 모양 다 이 모양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건 온도계이고 온도 조절기 아시죠? 여러분들 왜 보일러 키면 온도 조절기 25도에 맞추면 25도까지 따라 올라오고 뭐 내리면 내려가고 막 이러죠. 온도가. 여러분들 우리는 온도 조절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로 나라를 바꾸고 어떤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뭐냐면요 묶인 것이 풀어지는 복을 받아요. 묶인 것이 풀어지는 복.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혔죠. 억울한 누명 쓰고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절망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앞에는 감옥문이 막고 있고 또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자기 안에는 착고로 채워져 있고 자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뭐 했냐면 기도에 손을 올려요.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아니 대답을 하시라고요. 기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진짜 코로나로 죽을 뻔했을 때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기도는 돼요. 거기서도 숨 넘어가기 직전에도 기도는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는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옥문이 열리고 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 2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계속 이제 그 감옥문이 열리고요. 그 착고가 벗어지고 이렇게 돼요. 이거 상징적인 되게 중요한 표현인 거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는 가장 즐겨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을 묶어두려고 해요. 착고를 자꾸 채워요.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해 자꾸 채워갖고요. 자꾸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생각을 묶어갖고요.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막아지니까. 마귀는 우리를 자유하게 두지를 않으려고 애를 써요. 자꾸 우리를 착고를 채워요. 자꾸 우리를 묶으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가 벗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채워져 있는 착고들을 잘 벗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착고도 채워지고요. 본의 아니게 막 묶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절망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속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그러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걸 벗어낼 수 있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그걸 벗어내는 거예요. 그 착고를 풀어내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실제 바울이 거기서 착고가 벗어지고 간수장 또 그 식구들 구원하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바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을 받죠. 미국에요. 여러분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있거든요. 미국 중서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콜로라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목회자들의 무덤이었대요. 얼마나 영적으로 사악한 곳인지 거기가 목회자의 무덤이었던 곳이래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느냐면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부임해서 들어간 거예요. 가자마자 아니나 달라요? 가자마자 막 살해 협박 전화 오고요. 뭐 별의별 막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뭐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사탄 숭배자들이 거기 많았는데 사탄 숭배자들이요. 소포를 보라고 소포를 열어보면 거기에 뭐 고양이 머리, 개 머리 뭐 이런 거 뭐 이거 얼마나 손뜻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죽이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 그때 느낀 것이 여기가 완전히 사탄에게 묶인 곳이구나. 사탄한테 완전히 마귀한테 꽁꽁 묶인 곳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거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거 뭐를 했냐면요. 그거 한 거지. 전화번호부 옛날에 전화번호부라는 책 있잖아요. 전화번호부. 지금은 전화번호부가 없잖아요. 전화번호부 책을 갖다 놓고요. 5명 단위로 다 이렇게 이렇게 오려갖고 그걸 다 붙여갖고요. 그 지역 그 사람들을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했대요. 그 사람들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매물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좀 선교단체가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쪽으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정말 피나는 죽음을 각오하고서 열심히 싸우니까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 어떻게 보면 터전이 좋은 곳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하튼 묶인 것을 풀어내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묶이잖아요. 묶이면 하던 기도도 안 해요. 희한하게 사람들은 묶이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묶였으니 끝났어. 안 해버려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 묶인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세요. 좀 제대로 간절히 하시라고요. 한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죠. 여러분 어차피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물도요. 물도 몇 도시에 끓어요. 몇 도시부터 끄는 거예요 물. 그 모르고 끓이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물은 100도씨가 돼야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도씨에 이제 100도씨 펄펄 끓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 0도나 10도나 20도나 30도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온도 갖고는 끓어지지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40% 갖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100%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진짜 일어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면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좀 뭔가 풀어내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런 것을 풀어내고 해결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뭐냐? 열매를 맺게 해줘요. 열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사람 그것처럼 김 빠지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반대로 무서운 말씀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누가복음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이거와의 반대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자 보세요. 본문에도 루디아와 그 가족들 세례줬죠. 그 다음에 또 간수들 간수가정 구원시켰죠. 그 밖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업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과실수를 심었는데 열매는 열리지 않고 이 꽃만 피운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입만 무성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과실수라고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과실수예요. 그러니까 유실수,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열매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열매를 잘 맺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성경은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래요. 기도하는 것. 자, 앞에 보시고 야고보서 5장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니 결국은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나아가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비를 주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땅이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오래 해보시라고요. 올해 하나님이 이 기도 표어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성도,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건데요. 이렇게 하여튼간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뭘 말씀드린 거 순종하면 다 복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복이 되기는커녕 그 다음 말씀을 안 드리려고요. 하여튼간 순종하면 복이 돼요. 이건 확실해요. 자, 열매 많이 맺는다 할 때 제가 한번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거기를 가서 직접 그 사 먹어본 적이 있어요. 호두과자 있죠. 천안 호두과자, 그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신복순 권사님, 뭐 옛날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신복순 권사님 있는데 그 호두과자 이름이 학화예요. 학화. 그 제가 학화가 뭔가 이번 기회에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왜 새이죠. 화가 빛날 화자예요. 학이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학처럼 오래오래 이렇게 이게 잘 호두과자가 잘 팔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학화더라고요. 학화 호두과자인데, 여하튼 그분이 천안중학교에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1934년도에 그걸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리고서 그것이 나중에 잘 돼서 미국, 중국, 일본까지 이제 수출을 해요. 그러자 이분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저는 동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수입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상표, 그 포장지에다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를 썼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보통 사람 같으면 씁니까? 안 씁니까? 손님 끊길까봐 안 쓸 거예요? 고객 떨어질까봐? 예수 믿으라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은 그냥 믿음으로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고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기가 막히게 팔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기업 이념이 있더라고요. 기업 이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를 따라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광고해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은 나를 광고해 주신다.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딱 썼는데 오히려 믿음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힘들었을 때도 항상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었대요. 하나님, 제가 평생 혼자임으로 예배당 7곳 짓게 해달라고. 7곳. 근데 그거 이미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분이 2008년도에 95세까지 장수하다가 이제 천국을 가세요. 95세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신 거죠. 어떻게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받을 그런 상급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열매도 맺은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그것도 딱한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잘 맺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네 가지로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기도로 누리는 은혜.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협력자, 동역자,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두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적도 필요하면 일으켜주시고, 세 번째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지고요. 네 번째 기도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진짜 기도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분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든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요. 제가 이건 확실히 제가 하도 많이 경험해 갖고 아는 바인데, 이거야말로 진짜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하시라고요. 진짜 기도를 그 대신 열심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협력자도 붙여주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좋은 열매도 맺게 해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서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쓰고 오늘부터는 당장 시간을 정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것도 더 간절히 기도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올 한해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하며 진짜 간증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